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은 이 말씀 속에는 천국 시민권자 이런 말이 없지만 제목은 천국 시민권자 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읽으면 천국 시민권자가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 이렇지 않지만 오늘 33절까지 천국 시민권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35절부터는 이제 특별히 특별히가 아니고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31절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절 얘기는 이제 내가 잡혀가서 죽을 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를 준비를 하라고, 붙잡혀가는 준비를 너희들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세상 시민권이 없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언제쯤 했을까요? 물어보면 이제 6월절 먹기를 준비를 다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가룟 유다가 마음이 변해서 배신해서 은30에 팔기로 작정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설이나 뭐 이런 내러티브 같은 이야기를 읽을 때는 뭐 그냥 그 이야기를 줄기차게 쭉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잡힌다 이래놓고는 갑자기 천국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할까요?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날, 기다리는 날, 구원의 날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해주면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천국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어떤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들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알지만 안 들려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놓쳐버리고 죽어서 가는 건 줄 알고 있다가 죽어서 가보면 아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천국 가서 넌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기쁨을 못 누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너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천국 가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확하게 오늘 24절부터 정확하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해주는데 딱 붙잡히기 직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오른쪽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도 보이는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너희들이 알게 임한 게 아니라 그러고 뭐 갑자기 임한다 그러고 날짜를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이 천국인지 오늘 묵상하고 나서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이 이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갑자기 천국 시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제 뭔 얘기를 했는데요. 10월절,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는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못 죽입니다. 밀란이 날까봐. 그리고 6월절에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지금 6월절은 다가오는데 6월절은 하지 말자 이러는데 이거 언제 죽여야 될지 모르.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자 이런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와가지고 내가 사람들 없을 때 어디 있는지 안다. 그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뭐 날개를 달한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긍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돈 준다 이러면 기본 금액이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죽으면 30세겔, 종이 한 사람 죽으면 30세겔인데 30세겔은 60데나리온, 60데나리온은 60일치의 임금비입니다.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죽으면 600만 원 내놓으면 그냥 책임이 면하게 되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면 되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그 값에 정식으로 정가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서 이 테이블에 이 상위에 손을 얹은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 요한은 나하고 초라같이 그 포도주에 떡을 찍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상위에 전부 다 손을 얹어놓고 있는데 전부 상위에 얹은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러니까 너는 얼른 내리면서 나는 아니죠 이러면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우리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러면서 손을 내리는데 아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알고 예수님이 압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고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들어가서 차라리 나지 않은 만큼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베드로가 사탄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제자는 내버려두고 어떤 제자는 기도해주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건 아마도 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딱 붙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가고 제일 앞장서서 대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의논할 게 있으면 딴 사람하고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의논을 하지 않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오늘 저녁에 거사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의논을 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얘기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맡아주지만 부탁 안 하는 것은 맡아주고 싶어도 못 맡아준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지만 설마 도와줄 수 있게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이러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들어주신다. 단 사람이 얘기했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잘 들어요. 전중남이가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그리고 유튜브 들은 거 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 그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머리 들어요. 답답하지. 애가 타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말해놓은 거는 안 없어지니까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한 가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반찬 준비하도록 하는데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거기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있는데 따라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마가는 이런 두 사람을 확실하게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서 거기 가면 사람 만나거든 물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어쨌든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장소이기도 하고 에이시면은 문도가 거기서 성령을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사건도 거기서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를 그것이 이제 마가는 그만큼 마가의 어머니는 잘 살아듣고 마가는 젊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와가지고는 그렇으면 이제 어떻게 붙잡혀가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누가 크나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하니 죽고 나면은 베드로가 내가 그 다음에 대장 아니냐 내가 여기서 수제자 아니냐 널 따라다니고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은 아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다고 이제 예수님 죽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 말은 우리는 24절 읽을 때 알아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반대다 이 말이에요. 반대다. 천국과 이 세상은 반대다. 그런데 이방인의 임금들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임금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이 말은 주관자가 이름이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주관하는 게 이름이 임금인데 그 사람들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게 임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임금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그게 임금입니까? 살려야지 임금이지. 그렇지만 임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임금을 하는데 결국은 그 소나기 안에 있는 게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임금 앞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만극합니다. 안 죽이고 살려준 게 고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집권자들이 뭐가 은인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세금 내라 하고 이러면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 그리고 지금 잡금의 전 세계가 그 집권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냐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러나 과거에 힘들고 막 이렇게 이 힘센 사람들이 이 뺏어 먹고 살던 시대에는 안 뺏고 가만 놔두는 게 은인이죠.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엎드려 가지고 성은이 만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뒷걸음질 쳐가면서 뒷모습을 안 보고 등을 보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높은 사람이 임금이고 집권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거 한번 처음 들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읽으면 처음 읽은 것 같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은 자는 네오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린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우리가 이 시집 처음 가면 새 사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새 사람은 그냥 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시동생이 뭐라 해도 예 이러면서 말을 듣습니다. 이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누가 얘기해도 예스, 어죠.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나라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나이가 많아야 되고 조상이어야 되고 공이 많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데 이 천국은 반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스리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냐? 그게 말 단어 자체가 틀렸지 않냐? 다른 말로 어떻게 이해하기 좋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면 천국에서 받을 복이 크다. 이런 말인데 그거를 구별을 못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안 이루어져도 최소한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회가 아니고 일반 사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진급 시험 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투표하고 이러는 거죠.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섬기다 보면 이름은 적을 수 있지만 그걸 투표를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계급 사회죠. 사회하고 똑같이 닮아간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말은 왕이 됐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라 이러면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하나님이 대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저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둘 겁니까? 그래. 너희는 가서 오늘 무기를 들고 가서 보내줘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자가 크냐?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맡아가지고 배정하고 일 시키는 사람이 크냐? 물으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크죠. 이거를 잘못 듣고 일하고 나가지고 야 성경에 봐라 이 일하는 사람이 크지 지시하는 사람이 크다 하더냐 이러면서 막 대들면 그거는 그 사람이 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런 소리도 못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섬기는 자입니다. 큰 소리 치면서 섬기는 자는 없어요. 열심히 해놓고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종이죠. 종으로 살면 이 땅에서 종으로 살면 천국에서는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세상 사람처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모양으로 보면 죽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천국에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이 완전히 이해됐을 때 27절이 읽어지는데 이 말이 어중간하게 읽어져 가지고는 27절 읽으면 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비스라는 단어가 완전히 3차 산업의 이 서비스업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용어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남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예배는 아주 경건하게 조용하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 우리 이 집에 왔을 때 홈스테이 하러 왔을 때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간다 이러니까 당신은 서비스하러 갑니까? 아니, 교회 가는 거지 서비스하러 가는 거 아닌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성가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 그래가지고 묻는 게 이상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서비스가 예배예요. 예배.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순간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하고 사회하고 어떻게 다르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사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27절도 어렵거든요. 27절 읽어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거를 딱 분류시켜야 돼. 앉아서 먹는 그 앉아서 먹는 자가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앉아서 먹는 자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서비스하는 자가 세상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내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절에? 29절. 네, 29절에 내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나는 너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를 섬겼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병을 고쳐주고도 돈 받은 적도 없고요. 귀신 쫓아내고도 좋다 소리 못 듣고요.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니까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서 밥을 먹여놔도 기적을 보고 보러 따라온 게 아니라 배부르니까 따라온다고. 그런 게 되고 10명을 고쳐놔도 겨우 1명이 와가지고 고맙다 해서 그걸 믿음이 크다고 하는데 당연한 걸 뭐 믿음이 크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큰 것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가 크다는 거야. 네가 스스로 뭐 많이 크게 하겠다 이랬으면 그럼 네 잘하네 네 알아서 해라 이러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참 대단한 겁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또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또 몰라요.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우리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발도 씻어줬죠. 먹을 것도 만들어줬죠. 이 만찬 자리를 원래 예수님이 죽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만찬을 해놓고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이 작별을 만찬을 내가 준비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다. 또 그리고 이 6월절은 마지막이다. 이제는 6월절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럼 6월절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부활절이 있다.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자리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만찬을 못 먹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런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2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7절을 읽으면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내가 너를 섬기는 자 중에 너라 이 말은 내가 제일 큰데 너를 섬기니까 제일 크다 이렇게 읽어지는데 천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이제 형편 없어져 가지고 죄인으로 악독한 악행 강도하고 불법자의 노예로 예.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로 가장 큰 자로 했는데 28절 얘기는 너희들이 나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나하고 똑같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말 하지 마. 너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렇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관계 없어진다. 그 얘기죠. 28절은 분명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시험을 주님과 함께 견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쫓겨다닐 때 같이 쫓겨다녔고 고통 줄 때 같이 고통을 당했고 그랬다고 지금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사실은 좀
예수님 혼자 힘들게 놔둔 적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너희들은 나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항상 시험 중에, 모든 시험 중에,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도 시험이고 또 그야말로 통과하는 시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나와 함께 통과해서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끝까지 왔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저. 그 성도의 모형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그의 성도의 모형입니다. 제자의, 12제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29절 읽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자기하고 똑같이 대접을, 자기가 하나님한테 대접받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이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을 말하는 거냐, 그걸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헷갈려 가지고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엉터리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면 그다음에 내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30절이 이해가 가는데 29절 좀 더 얘기하고 갑니다. 통치권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땅에 왔으니까 겁을 좀 내겠죠. 그런데 겁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겁을 냅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추방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인수인계해서 벌을 우리나라에서 받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사형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가 사형 당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점점 갈수록 좀 이상하게 대적하고 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적으로 무조건 데려가게 돼 있습니다. 흉악범인데도 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거기까지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손 못 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동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벌써 눈동자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겁먹을 때 평안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안 죽는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30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30절.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보좌에 앉아 앉아 이스라엘 열두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 너희로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 얘기하는 건데 우리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보고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아니 하나님 나라에 뭐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면서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에서 참 좋잖아요. 뭐 3시간만 지나면 점심 먹어야지. 3시간 지나면 저녁 먹어야지. 이러니까 머릿속에 먹고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좋은 거는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천국에 보화를 쌓아놨다 이러면 천국에 보화가 어떻어요? 시집갈 때 쓰려고 보화 모아놨는데 시집도 안 간다면서요. 그럼 보화 안 만들어요. 나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래요. 보화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는 천국 가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욕먹어가면서 니 왜 그렇게 사냐?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야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천국 시민으로서 거기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얻어가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면서요.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절대로 기죽지 않는다. 그 가난한 것이 천국에 가면 큰 상을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렵나요? 이 보세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천국 가면 12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누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믿는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한마디 해봐요. 그럼 그 믿음이 전부 달아나고 썰렁해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을 한마디 던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모형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천국에서는 24장로가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이제 요한이 본 계시의 모습입니다. 그게 30절 예수님이 하던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통치하는 사람은 24 장로들인데 여기 오늘 제자들이 12명하고 나머지 12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요한이 본 것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에 있는 12지파를 다스리는 땅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도록 가르쳐 주니까 읽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그걸 꼭 읽어야 되냐? 차라리 저기 가서 아르바이트나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닌 곳으로 가게 되고 불신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31절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베드로 보고 시몬아 하잖아요. 예. 그냥 시몬아 부르는 게 아니고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시몬이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 수제자가 이 모양이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제 나는 붙들려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수제자가. 그런데 수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갔을 때는 네가 나지 않을 만도 못할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베드로가 사탄이 딱 들어가서 그냥 까봅니다. 네가 최고야. 예수님 죽으면 네가 대장이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가 또 돌아서면 또 막 소리친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래요? 사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탄이 너희를 그렇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밀을 까부르듯 했는데 밀을 까부를 때 보리는 이렇게 까부르듯 하면은 아무리 날려보내도 보리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못하는데 근데 밀은 이렇게 두드리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바람 불리면 날아가고 그 모이는 그 밀을 보면 너무 탐스럽죠. 근데 그것도 먹으면 안 되니 껍질 까고 밀가루를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 타작을 해보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껍질 다 날아가고 있으면. 그래서 밀 까부르듯 한다는 거는 네가 그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너희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끔 기도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베드로한테 특권을 준 겁니다. 아멘.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19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다른 그 설명할 때는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합니다. 서기관들 보고 네가 어떻게 천국 문 앞에서 열쇠를 들고 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냐. 이럴 때 천국 열쇠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 같지도 않고 서기관 같지도 않고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래 형편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면서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거고 네가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네가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네가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 결국은 이 베드로가 이름이 베드로다.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거, 돌이라는 거. 지금도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곳. 그거는 땅 전체가 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나바티안 왕국이 돌을 깎아서 이렇게 템플을 사원을 만들었는데 무슨 교원지는 모르지만 사원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이 지나다니면서 사용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게 반석이 돼서 가톨릭이 이 기독교를 발달시킬 때 베드로를 제일 첫 번째 교황으로 딱 이름을 붙이면서 베드로 성당을 너무 크게 이 로마에다 짓다가 그만 엉터리로 면죄부를 막 내줍니다. 돈 얼마 주고 면죄부 주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개신교를 창설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생기게 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이 말은 사탄에게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말입니다. 회개해서 회심해서 그렇게 너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되라. 기준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예. 그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고 또 말한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뭐 교회 지도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해서 목사가 되고 잘해서 뭐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서 너를 쓰겠다 점 찍어 놓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요. 네. 그리고 순종해야 되지. 내가 잘나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순종.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니 네가 사탄을 물가부로도 탄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내가 대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나는 사탄에게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시험 해보라 하세요. 유혹 감안해도 안 넘어갑니다. 이 얘기입니다. 33절. 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4절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나빴죠.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붙들려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말은 들었지만 그 상황이 느낌이 안 옵니다.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지만 가슴속으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난 따라갈 거다. 니들은 안 따라와도 나는 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얘기하고 제자 다른 동료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이렇게 뒤에 나오겠지만 조사를 다 받고 이제 십자가로 끌려갈 때 딱 가다가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근데 조사받을 때 밖에서 불 찌다가 3번 부인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는 닭이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 그걸 보면 베드로가 부끄러워하면 저 교회 좀 없애라, 저 십자가 좀 없애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낫습니까? 더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난 베드로보다 나은데 그러면 말씀을 잘 안 읽어봐서 그래. 좀 읽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부인하리라 하고 이해를 해줍니까? 이해해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찬미하고 그리고 게세마네 감난산으로 가면 게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는 다른 날하고 다르게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다른 날하고 다르게 세 사람이죠? 데리고 가서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내 저기서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고 오니까 자고 있어요. 그렇게 잠시도 못 있고 못 기도하고 잠이 오냐 그리고 야단 쳐놓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하는 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오늘도 베드로 네가 마음은 내가 알겠다. 네 마음은 알겠다. 그렇지만 부인하리라. 마음으로는 내가 안 따라갈 거 없죠. 근데 실질은 안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3번째 와가지고 이제 됐다 일어나라 가자 때가 됐다. 그리고 붙들려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35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그게 35절 얘기는 이제 다 버릴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그렇지만 지금은 붙들려 갈 때다. 이제 권세를 내줄 때다.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권세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는 나라를 어떻게 이루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에 거할 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지만 이제 빛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권력을 공중 권세 받은 자에게 주고 또 죽음의 권세에게 내줄 때 너희들은 실족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35절은 이제는 챙겨라. 전도하러 보낼 때 말하는 거죠. 네. 전도하러 보낼 때 누가복음은 한 2번 얘기하죠. 네. 둘씩 짝을 보낼 때 또 70년 보낼 때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도하러 보낼 때는 누구만 보내요? 전도하러 보내면 내가 말을 했더니 막 따라오더라 이러고 목에 힘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말을 전했어 이렇게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면 보내면 내가 알아서 내가 예정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만 전해라. 그렇게 해서 가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안 보내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대접해서 재워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36절이고.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권세를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줄 거고 또 뭐예요? 죽음의 권세에게 맡길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그냥 놔두면 다 실족해서 쓰러진다.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고 도망도 못 가고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 있으면 치고 갚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망가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이젠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공격하면 막아줘야 돼. 그 사람들을 대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지팡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은 뭐 하는 데 써요? 잘 때. 근데 지금 자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서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권리가 없으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보호를 해주지만 내가 이제 권력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고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동으로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나는 그때 있었으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 선지자를 안 죽였을 텐데 우리 선조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이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라. 그 앞에다 묘를 만들어 놓고 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엉터리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죽인 아비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야단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그때 있었으면 안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깨닫고 참 그 사람들 여기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러면 나보고 얘기하는 건 줄 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안 읽어버리면 이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나에 관한 일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나를 쓴 글이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곳곳마다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원을 얻으려고 상고하거니와 성경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죄가 생각난다.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렇게 안 읽어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꼭 읽어야 되냐? 유대인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런데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모르고 믿어봐야 뭡니까? 아이고 믿었더니 속았다. 이렇게 하면 그걸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돌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리라. 검둘이 칼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하다. 아니면 이거 싸워서 이기는데 칼 2개 가지고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방어하고 도망갈 수 있고 실족하여 넘어지지는 않고 체포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이런 글이 나와요. 18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게 칼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차고 있고 하나는 누가 차고 있는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찼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칼 1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쌍칼을 찼는지 모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칼로 그냥 됐어요. 누가 보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말고 귀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참아라. 그렇게 하고 말고 귀를 귀에다 붙여줍니다. 2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는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성도는 봉사하며 섬기는 천국의 삶을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면 봉사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짜증을 내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권사 장로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어느 부수가 잘못했니 그리고 성질을 부르키면서 다음부터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을 같은 공간에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인데 우리가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 말씀을 잘못 읽은 겁니다.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가? 불신자는 세상 권력자를 더 큰 자라고 말하는가? 네, 불신자는 세상 권력자를 큰 자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활보하면서 그렇게 고민도 없이 걱정도 없이 우리가 못 가는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온갖 짓을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조금밖에 크지 않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활보하고 다니는데 천국 시민이 이 땅에 살면서 기죽어 살지 않도록 모습을 보여준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시한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깨 펴고 목에 힘주고 기뻐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이루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낮아져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고 어떤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쩔쩔매고 허둥대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을 해놓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목에 힘주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